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겠는가?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창립 1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포항제일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뭐겠는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입니다.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창립 130주년, 150주년, 200주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은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을 해보면은 교회마다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교회 인구 분포, 교인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은 역삼각형 구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으신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 밑에 꼭지점에 있는 영유아 유치부, 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역이 될 그때 과연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예장통합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40%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교회 학교 학생들도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는 했지만은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25% 가까이 더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미전도 종족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동안 너무나 교회 중심이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1780년이죠. 소위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교회마다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약해진 게 있는데 뭐가 약해졌느냐 하면은 가정의 신앙교육이 약해졌어요. 신명기 6장 7절은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직으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지를 않고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어요.
학교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도 국어학원, 수학학원, 뭐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지 않아요? 신앙교육은 어디다가 보내버립니까? 교회 학교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내야죠. 그러나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교육의 디자인은 부모가 중심이 돼서, 가정이 중심이 돼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자녀가 신앙 계승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만은 이게 급격하게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원초적인 관계, 그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정의 재발견. 학교를 보냈는데 돌려보냈습니다. 부모 품으로. 학원을 보냈는데도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 보냈는데 가정으로,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들려오는 음성,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처음으로 어깨너머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데 제 주소지는 이제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8일 주일 아침에 이제 경기도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스마트폰을 열어보니까 문자가 나와 있는데 경기도청 그렇게 적혀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보면서 제가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기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 신앙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크리스찬 부모,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 뭐 구역장일 수도 있지만은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모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여러분,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은 이 아이는 늘 듣는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학원 안 갔느냐? 왜 공부 안 하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들어갈래? 야, 무슨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뭐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해요. 두 번째 거듭남은 뭐냐? 자녀 교육이 거듭남.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형리 아시죠? 그 전도 책자 보면은 이렇게 원이 나오고, 이게 우리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왕좌가 있잖아요. 그 왕좌에 내가 이때까지 앉아 있다가,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내려앉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이게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자녀 교육의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 교육의 원 한가운데 왕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은 부모가 앉아 있는, 부모의 욕망이 앉아 있는, 부모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멀리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시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녀를 대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내가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육, 주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도록 왕자를 내어드리는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자녀 교육에서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 두 번째 거듭남.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났지만 자녀 교육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좌에 모셔드리는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자녀 교육을 실천했던 유니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습이 나와요. 부모와 또 교사가 협력을 하는데, 가정을 대표해서 유니게, 부모 유니게가 나오고요, 교회를 대표해서 교사 바울이 나오고요,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디모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름을 붙이기를 유바디 교육이다. 유바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가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유니게와 바울이 협력해서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중요해요. 교회에 바울 같은 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계시다면 정말 바울 같은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논쟁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느냐의 문제들.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그 아이들을 다가가기 위해서 온라인을 배우고 줌을 배우고 SNS를 배워서라도 그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문고리 신방을 간다든지 또 드라이브 뚜루를 한다든지 택배로 뭐를 보낸다든지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스승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 같은 사랑의 교사, 그 사랑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3절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교사였고 6절에 보면은 은사를 타오르게 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 은사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에 이런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아서 정말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면 은사가 타오를 수 있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바울 같은 교사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점에서는 바울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어머니였길래 디모데 같은 자녀로 키울 수가 있었는가? 유니게의 자녀교육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교육이에요.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교육이었어요. 여러분이 디모데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인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 현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함으로써 그 디모데가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가정들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조선 가정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짝믿음의 가정도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종속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3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 결정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뭐 이 학군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강남 8학군, 뭐 서울 대치동에 가야지 무슨 자녀 교육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 결정론, 은혜 결정론, 믿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한 거예요. 보이드와 캐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이 여성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숨겨진 여자 제자들, 여성 제자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니게가 예수님의 여성 제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유니게는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지닌 남편을 두었으면서도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신앙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니게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의 그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져가지고 그게 디모데까지 이어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으로 이어져가지고 야고보로 연결되는 소위 아이야 운동,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운동이 나옵니다만은 디모데서에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물줄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뭔가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를 변화시키고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를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동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에서도 피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피가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고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다가 혹시 내 때에 와서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유니게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성경 교육이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좀 길죠. 근데 성경언이 주어라면은 동사가 뭡니까? 마지막에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느니라. 네.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고민합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르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등장해서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의 교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없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은 열심히 합니다만은 말씀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우리 바바 홈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암송, 제가 청소년 때에도 범죄의 순간에도 제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제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규절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새겨져 있고 암송이 되어 있으니까 범죄의 순간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딱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성경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에요. 요 4가지를 성경이 하겠다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상대주의에 빠지고 뭐가 진리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런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은 심지가 견고한 아이가 되는데 반듯한 아이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는데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은요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니게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삶으로 하는 교육.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진실된 믿음이라는 얘기도 되고, 표리부동하지 않은, 이중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말하고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 교육입니다. 유니게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삶은 다르고 말만 그럴싸하게 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이렇게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자녀 교육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가?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녀에게 새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돌아가셨던 생존에 계시던 아버지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기도 방석이 생각나요. 늘 꾸부정하게 그 기도 방석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방석. 어머니의 그 성경책. 찬송가 199장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그 헤어진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미지가 되어서 다 가슴에 남아 있거든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과연 내 자녀에게는 이런 거룩한 신앙적인 이미지가 새겨지고 있는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말씀 묵상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자녀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은 긴장을 풀어야 되죠. 뭐 집에까지 가서 긴장하셔서는 안 되죠. 릴렉스를 하고, 그죠? 뭐 TV를 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내 삶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녀 교육은 자녀들 앞에서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이느냐가 자녀 교육이다. 유니게는 바로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디모데답게 세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제가 교육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두 종류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는 교육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있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의 길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라는
분별하도록 하라. 디서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자녀 교육 가운데 나는 어떤 교육을 선택하실 것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포항제일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유니게처럼 디모데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